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원로들의 길잡이 17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선미상으로 한민족 역사를 재해석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신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민족성과 민족, 민족과 민족성이란 무엇일까요? 민족이란 언어, 문화, 영토, 혈통에 기초하여 형성된 생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지금까지 쭉 이어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군 신화는 원로분들께서 아시는 바처럼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단군을 낳고 이 하늘의 자손인 단군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신화인데요.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건국 신화로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는 천손 사상임을 담고 있습니다. 신채원은 일제 감정기의 조선 상구사를 통해서 한민족 기원을 밝히고 주체적인 관점으로 한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민족의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였는데요.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어서 백인민족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중국 고대 서화서와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며 신을 모시는 제천 사상의 영향을 받아 태양의 빛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남북조 시대 범엽이라는 사람에 쓰여진 이 후한서에는 한민족의 체격이 큼직하고 용맹한데 천성이 착하고 신중하여 남을 침입해 약탈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고종실록을 보면 한민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독립선언서의 일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단순히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는 신분, 나이, 성별, 계급, 종교를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애서는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과 진리의 주체를 신으로 본다면 단군일의 신을 모시며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의 문화가 다양한 종교로 꽃피우며 종교 통합을 이루고 3.1운동 정신에 깃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탱크도 한 대도 없는 민족이 그 당시에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이 참 계시적이지 않나요? 양심과 진리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는 독립선언서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회에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포가 멋있기는 한데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덩이에서 미국 같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한민족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는 한민족을 하늘이 선택한 선민으로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델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민족이 실제로 그런 나라를 만든다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우리 한민족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선민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민이란 선택된 백성이란 뜻으로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신에게 특별히 선택받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지위나 사명을 가졌다고 믿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민족도 신에 의해 선택받은 위대한 민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민족 우월주의 같아서 혹시 불편하신가요? 역사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근거 없는 민족적, 인종적 우월감은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형태로 발전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치즘과 파시즘이죠. 그러한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선민으로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민족 우월주의로 생각하여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민이 존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뭘까요? 바로 선택의 주체인 신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당당히 등장하는 하나님, 즉 이 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많은 고등종교에서 궁극의 존재인 신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도 많이 있지만 공통점도 많이 있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은 인격적 신을 믿습니다. 유일신 사상이고요. 힌두교는 인격적 신을 믿되 다신교를 믿습니다. 이와 반면에 불교나 유교, 도교 등은 근본 원리나 이법으로서의 신을 믿죠. 인격적인 신을 믿던 근본 원리나 이법으로서의 신을 믿던 다신교를 믿던 모든 종교는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상적인 모습을 초월하는 궁극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존재의 부름에 따라 양심적으로 살고 위하여 살고 사랑과 관용을 강조하며 선을 추구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등산로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듯이 모든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기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종교 갈등이 사라지고 종교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는 천부인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천부인권을 받은 인간들끼리 단순히 평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국가 단위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들은 서로 형제국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가족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서도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제일 행복한 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왜 인류가 서로 전쟁하면 안 되고 평화롭게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며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있을 때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또는 남녀 문제 또는 노사 문제 또는 보수 진보 양진영의 문제, 오염 문제 그리고
모든 생활권의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한민족은 선민으로서 세계를 대표하는 민족이자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델 국가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진리가 꽤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니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필요의 관점에서 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즐겁게 되실 것입니다. 종교가 있으시다면 자신 믿는 신을 떠올리면서 이 본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어서 신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질문을 바꿔보시기를 권합니다. 즉, 신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신은 왜 필요한가? 신이 있으면 뭐가 좋은가? 이렇게 실용적인 접근으로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배우는 이유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심정 문화를 세계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며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의 뜻과 선민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 171번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4강의 한민족의 특징과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